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우리에게 위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아버지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물이 젖어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래가의 꿈은 우리가 선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하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난도 좋지 않은데 계속하여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과 또 가정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울에서 바울을 변하여 이제 복음의 이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그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바울도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이 형체만 봤어요. 예수님을 베드로나 다른 12 제자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말씀을 들었던 거와는 달리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저 이 바울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의 과정의 핵심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온 성령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왜? 그 인격 전체를 성령이 오셔서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나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런 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 불편한 일상생활, 힘들게 돌아다녀야 되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보이는 것을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서 예배를 청빙 받아서 가서 설교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사람들이 보는 게 다 그걸 보더라고요. 이 구역이 몇 개인가,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거 보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면 그것으로 자기의 이 믿음의 어떤 확신과 더불어 자기 스스로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교육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교육받기 이전에 우리가 이 믿음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소용없어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아주 그 독실한 그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저 온누리교회에서 뭐 내적 치유한다고 거기 가서 그거 몇 달 동안 공부하고 왔다고 그래. 그래 와서 하는 소리가 내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내적인 자유를 얻었는데 자기 자식 이 공부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문동에 살다가 저기 강남으로 전셋집 얻어가지고 이사해서 거기서 학원 보내고 그냥 뭐.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자유를 못 얻었네. 도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보면 마귀의 계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보고서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보이는 것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고 그것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기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그 일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고난의 삶은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나이가 70, 80이 됐잖아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어 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뭔가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냥 흘러온 세월 아닌가요? 앞으로 남은 세월도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뭘 하겠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우리가 두고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돼요. 예? 요새 천체 만환경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별들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에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만환경을 가지고 천국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지나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프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요새 나이 들어서 무릎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 발목에 인대가 인대 또 안에 다 연골이 달아가지고 걸을 때마다 뼈가 닿아서 아파. 그래서 어디 가서 아프다 그러니까 치구 목사가 그래.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야. 할 말이 있어야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프다고 엄살을 떨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시간은 짧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이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 허허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짧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본 저 영원한 세상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 가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할지라도 저 세상의 것으로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만원경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죽음 이후의 이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 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으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좋은 거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게 이 육신의 껍데기를 위한 좋은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배불리 먹고 멋진 집에 살고 이런 것을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범사각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식으로만 우리가 산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믿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가는데 그냥 떼제제한 차림의 할머니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할머니 보면서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왜 저렇게 떼제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제제하게 초라하게 차려입은 할머니는 성경책을 꼭 안고 이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오가면서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욕을 깨끗이 하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그리고 곧바로 하늘나라 간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이분은 그건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참 복된 분이다. 그분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 그분이 기도해 주셨고, 우리가 미국 갈 때도, 그리고 미국 갔다 와서 그 교회, 본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인사를 할 때도, 김 목사,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보는 것은 현재 잘나고 멋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보는 그 광경 속에 그것을 이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 축복받았다, 병 고쳤다, 할렐루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마귀의 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축복받았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거는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응답해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내 세상에 나가 세상도 즐기라고 주신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하기에는 좀 찔리죠. 솔직히 좀 찔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은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교회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중세교회, 이 유럽의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 건물은 있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고 큰 소리 치고 그래 봐야 어느 때가 가면 없어질 교회입니다. 예전에 저희 조부모 때부터 섬기고 세우고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저 평양 바로 밑에 중화읍교회가 그 교회예요. 교회를 이쁘장하게 지어서 헌당하고 온 가족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요. 전쟁이 나고요. 저쪽에 사람들이 이 38선 이 휴전선 이북을 장악하게 되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장로신학대학교 그 탈북 신학생들 찾아가서 그 대접하고 노회 차원에서 그들에게 장학금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중화라고 하는 곳 아는 분 있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드네.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거기를 자주 왔다는 거예요. 원산에서. 그래 거기 역이 그대로 있느냐? 그랬더니 역은 있는데 자리를 좀 옮겼고, 그 예전 역 앞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는 없지요. 그랬더니 아유 거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전쟁으로 또 사상과 어떤 사람들의 이 가치관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보면서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나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교회는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를 보는 곳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동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면 교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아무리 의시해봐요. 죽으면 그 교회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잘했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잘했어. 근데 내 영혼은 왜 이 모양이냐? 너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왜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내 믿음은 이렇게 초라해졌느냐? 여러분, 뭐라고 우리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심어진, 여러분 심령에 이 지어진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영원해야 우리가 저 천국과 관련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5장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를 여러분 심령 속에 지어 그 속에 여러분이 거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비한 이 오묘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보이지 않는 교회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에 지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아주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때로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장례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믿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 육신의 껍데기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장막집을 허락해 준다.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의 심령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죽은 다음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하늘나라 간 다음에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미 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느리라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영원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장막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여기서 1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집은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제한된 숫자를 이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수로 명시했겠어요? 그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다 해서 뭐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은 그러나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잖아요. 왜 제한됐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고 100번 1000번 떠들어와야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다니며 간절하게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진리가 이러하다. 유해인과 얼마나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냥 입 다물고 피해가면 돼.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증거하는데 뭘 증거합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라. 오로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배경과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을 이것을 분토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장막, 바울의 이 서신서의 표현대로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없는. 오늘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영원해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이유는요, 영생의 삶을 천국에서 살 거냐, 아니면 지옥에 살 거냐. 초창기 우리 다 뭐 아시겠지만 이상봉 목사님이나 뭐 많은 분들이 앞뒤에 이렇게 그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씌워갖고 거기에 써가지고 다녔잖아요. 예수, 불신, 지옥. 네. 이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오면 좋겠다.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한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고 뭐 돈도 없고 헌금도 못할 텐데 그럼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면 뭐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같은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이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이 그냥 교회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진 이런 확신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육신의 장막을 버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삶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장막으로 옷 입혀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이거에 우리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저거 가지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드리며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만큼 뒤로 밀어놓고 세상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해 보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나 좀 더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거 다 세상 생각이잖아요. 제가 아는 아주 오랫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에 같이 참 믿음의 삶을 잘 살았는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왔는데 감사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이 교회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줄 아니까 좀 보탬이 되겠구나 하고 보니까 달랑 얼마? 5만 원.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와서 그 장로님 오셨다 가셨다는데 좀 도움 좀 주십니까? 그래서 달랑 대표님 참 믿음 부족거리고 왜 이렇게 인색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 버렸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생각이 우리 삶 속을 거주하면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이거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성령 도우신 대로 살으려고 애쓰지만 느닷없이 우리의 마음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거 믿는 거 참 부담되잖아요. 사람은 뭔가 봐야 확신이 들지요. 예? 여기 결혼하시면서 상대방 얼굴 안 보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네. 다 봤잖아요. 그리고 아, 이 사람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게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야 저기 백화점에서 세일하는데 그 옷 참 괜찮더라. 그러면 그래? 그렇지만 그래 하고 그냥 주문합니까? 자기가 가서 봐야죠. 자기가 입어 봐야죠. 이게 우리 육신의 어떻게 보면 정당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장막을 입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것, 그것을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뭔가 신들린 듯이 뭐 신령한 것도 보고 뭐 희한한 체험도 하고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방언을 막 하고요. 예언을 하고 그 성령 충만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 마음이 움직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주장하는 이 역사가 성령의 강력한 올바른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하면 다 때려부시고 싶죠. 내 성격대로 하면 저거 관도 막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질대로 세상에서도 못 살잖아요. 내가 성질 난다고 직장 때려치면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더러워도 내가 참고 지나가요.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더러워도 내가 천국 가려니까 참는다. 이러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조차, 이런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통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음껏 막 살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막 다급하게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그 일이 확 생깁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어려움을 겪는데 목사가 와서 안수기도 한번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목사 신령한 목사야 그러는데 신령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세상 얘기 나오고 말이죠. 그거 되겠어요? 핵심은 여러분 뭔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한 것이 성령의 역사에 신비롭고 그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 후에 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신령한 집 속에 내가 거주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음을 체험하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이게 천국 가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고요, 주님께 봉사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봉사하는 거 맞아요. 교회 헌신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비틀어서 살짝 옆으로 비껴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충성하죠. 저는 몇몇 분들 보면 뭐 일찍 나와가지고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감사해요.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저런 사람 참 없다.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11조를 드리고요, 때에 따라 감사공을 드리고, 아니 저분은 돈도 없고 참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스럽게 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진짜 교회와 이런 모든 것들에 봉사를 하는데 주님께 충성을 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 다 우상숭배잖아요. 오로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왜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에게 충성합니까? 왜 돈에 충성하고 세상의 환경에 자기가 함몰되어 그 속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잖아요. 교회는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다 저 중세 유럽 교회들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 확률이 높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여러분 바울처럼 그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시고,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가 목사가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만이 충성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정말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집이 여러분 심령에 세워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를 버려 육신의 장막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세워지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믿던 예수,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드리던 교회에 관한 이 헌신과 봉사와 충성들, 주님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성령께서 도와 담대하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집들이 심령 속에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이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